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소위 내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과 또 세상적으로 위축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간을 한자로 풀면 근은 뿌리 근자입니다. 간은 줄기간 혹은 기둥간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식물에서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으로 말하면, 건물로 말하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뿌리와 기둥이 통째로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도 역시 그의 인생에 세 가지 큰 기둥 같은 이 근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사회적 지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것 때문에 일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명예를, 사회적 지위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영광들입니다. 지위들입니다. 그걸 다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을 찾아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합니다.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려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온갖 조롱 다 당하면서 쫓겨나듯이 목숨만 건져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인은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이 전쟁의 영웅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 적장을 찾아간 것도 자존심을 구긴 일인데 거기서 살아서 나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짓을 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나왔다. 이 다윗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요, 다윗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미갈을 사울이 데려가 버렸어요. 다윗의 가정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돕는 사람은 무조건 죽입니다.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저주였느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과정 속에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새로운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먼저는 영원한 산성이요, 반석 대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또 그는 믿었던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더 겸손하게 되고요, 더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진정한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사무엘상 19장에서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세 가지로 하나씩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의 삶의 근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왕궁에서 연주를 하다가, 사울을 위해서 연주를 하다가 사울이 광분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 창에 맞을 뻔했습니다. 겨우 피해서 도저히 이제 왕궁에 있을 수 없으니까 집으로 갔는데, 사울이 이번에는 자기 집으로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아내 미갈이 보니까 이 놔뒀다가는 자기 남편이 죽을 것 같아. 기지를 발휘해서 시간을 벌어줬고, 다윗은 창문을 통해서 집을 빠져나갑니다. 탈출합니다. 밤중에 탈출은 했지만 집을 나온 다윗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다윗이 어디를 가느냐? 자기의 영적인 스승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자기 삶의 근간이 다 무너졌을 때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자기가 겪은 현실을 사무엘에게 다 고했습니다. 물론 은퇴한 사무엘이 다윗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 오고 자랑해 왔던 내 인생의 근간이 무너지는 그 고난 속에 다윗이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나? 그걸 찾아간 것이 다윗이 이 위기 속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난은 계속 옵니다. 계속 그를 찾아옵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자마자 사울은 다윗을 잡아올 수 있는 군사들을, 전령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도착해서 뭘 봅니까?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무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같이 은혜 받고 변화가 되는 역사를 누가 본 거예요? 다윗이 본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더 강한 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도 소용없었어요. 다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 울면서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다윗을 잡아갈 마음을 다 놓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더 강력한 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역시 은혜 받고 똑같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가 울고 웃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계속 오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위기는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누가 지키고 계셨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본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전령들은 계속 왔고 자객들은 계속 왔고 나중에는 사울왕이 직접 왔지만 다윗이 깨달은 것은 악령이 성령을 못 이긴다. 아무리 악령이 대단해 보여도 성령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이 땅에 없다.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영광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을 다윗이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내 영혼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그게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이 라마 나요트에서 경험했던 예배 체험, 하나님의 임재 체험, 영광 체험, 그의 인생에 이 체험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가 광야 한복판에 버려졌지만 그 광야 한복판,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어두운 토굴에서도, 나중에 왕좌에 올라서도, 그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그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는 이 체험을 떠올리면서 흔들리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권세 있는 예배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예배에 소망을 두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다윗의 삶의 근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상을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리고 순진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 다 자기 같은 줄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정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바르게 헌신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감동하고 인정하고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결코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와 성공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경건의 길을 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시기, 세상의 공격, 이걸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충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는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걸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질투심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 다윗이 아무 문제가 없이 궁중을 드나들고 사울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결함을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교만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입을 딱 막으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시만 없었다면 타고난 집안 배경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기획력, 추진력,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신앙적 열정, 이 사람 따라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배운 학식, 바울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아마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스스로 기가만장해서 더 날뛰는 인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내가 약한 것이 내게 은혜였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순진했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이 다윗이
그의 근간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배운 것입니다. 아, 자랑하지 말자.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근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 인생의 근간이 무너지게 됐을 때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짓밟을 수 있나?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안에 그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좀 힘을 얻게 되고 조금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딱 생기게 됐을 때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요, 다윗과 가까운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꽤 많은 수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만 항상 나발되는 나발이었어요. 예.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 양떼를 지킬 수 있었는데, 양털 깎는 날 양 몇 마리 좀 우리 부하들이 먹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의 부하들을 조롱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분노를 억누르지를 못합니다. 분노가 폭발하면서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격분해서 달려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향해 분노했던 그 분노가 다윗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약한 나발에게는 그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고 좀 안정이 된 뒤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그 범죄를 덮으려고 사울이 비열하다, 악하다 욕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우리아, 그 우리아를 전쟁의 최선봉에 세워서 전사를 가장한 살인을 합니다. 우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죽은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에게 충성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사울 안에 있었던 비열함, 그 간악함, 이것에 다윗이 흥분했지만 사실 그도 역시 사울 못지않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요, 그가 노년에 자기 군대와 나라의 강성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지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했다가 엄청나게 시련을 당했습니다. 뭘 봅니까? 다윗 안에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정말 구약의 존귀한 인물인 것은 맞지만 다윗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 아니었고요, 완전한 자도 아니었어요. 그의 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허영심이 있었고, 간음죄 은폐하려고 살인죄를 짓는 비열함이 있었고, 자기보다 약한 나발을 향해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이 다윗이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 같은 인물로 쓰여지게 됩니까?
자기의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다지고 또 다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을 계속 만지시고 또 만지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근간을 흔드실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알게 하시고 나도 역시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죄에 물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나를, 그런 속물인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또 제거하시고 내 영혼을 다지시고 또 다지시고,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내가 감히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간이 무너지고 내 삶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 그것을 우리는 징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세상이 나를 지키고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길 능력과 권세는 이 땅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그가 그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면서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실제로 깨어 기도할 때, 깨어 예배할 때, 그때 세상 유혹을 이기는 싱싱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죠?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사는 출발점이 어디였죠? 바로 사무엘상 19장 오늘 본문에 그의 삶이 근간이 무너졌을 때 그가 어디를 갔습니까? 라마나요스로 간 거예요. 거기서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부터 그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근간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 자기 심령을 더 다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징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세상의 실체, 내 안에 있는 나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 교만을 회개하고 더 겸손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삶의 근간이 흔들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지역과 또 이 경북 지역에 주로 일어난 산불, 이 산불 때문에 삶의 근간이 흔들려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9장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질 때 이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이런 삶이 계속 열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